불행과 아픔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울림, 불행과 아픔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울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 아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요, 그리고 꼭 불행과 아픔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책에서 보니까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거래요.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없다라면, 마음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마음이 없다면 불행이 닥쳐와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텐데, 근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불행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을 왜 경험합니까? 육체가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체는 더 연약해지기 때문에 뭐가 찾아옵니까? 아픔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행복의 영속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어느 티셔츠 뭐 이렇게 문구에 보니까 Life is good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라이프가 굿입니까? 인생은 뭡니까?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다, 불행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라면, 그럼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쯤 찾아오는 그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지? 어떻게 이겨야 되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불행과 아픔의 그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고약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불행하잖아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 일이 딱 터졌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소리입니다. 소리는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나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대. 소리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상해요.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 좋은데 꼭 한 가지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요,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요, 폭탄이 터지는 듯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내가 꼭 불행을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꼭 주변에요, 꼭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저만 그렇습니까? 시편 41편에 보시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윗도 연약감 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원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나타나서 병상에 누워있던 그 다윗에 대하여 악담을 퍼부어요. 악담을 퍼붓는데 5절에 보니까요, 41편 5절에 보니까 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이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라고 묻습니다. 야,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이러한 말들이 들려오면서 8절을 보니까요, 이제는 더 나아갑니다. 악한 병이 다윗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리라, 일어서지 못하리라 라는 그 악한 소문이 이제는 쫙 퍼진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걸 던져주는데 9절에 보니까요, 병상에 누워있던 그 다윗에 대해서 이 심한 악담을 퍼뜨리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그토록 신뢰하며 떡을 나눠 먹던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 악담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요,
저희 성도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와 비슷한 아픔을 토로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 제가 조용히 그냥 루이비를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니, 악한 말을 퍼뜨리고 있는 자가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악한 말에 참고 그래서 못 이겨서 그냥 조용히 루이비를 떠나는 게 제가 좋겠습니다. 왜 떠나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아니 뭐 아프리카나 뭐 다른 나라 어디든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에 대해서 뭐 좋게 뭐 올바르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다못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교회에서도 뭐합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이 마음과 육체를 마구 무너뜨리게 하는 이 소리, 다시 말해서 부정한 소리를 계속해서 퍼뜨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뭐합니까? 응답해야 된다. 포커스를 둬야 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시편 41편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지금 이러한 상황이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일으키사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말이, 이 부정한 말이 완전히 옳지 못한 말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사 이들 앞에서 뭐예요? 보응하게 하소서. 우리가 불렀던 고백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요 문제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만 믿으면 뭐예요? 끝난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면요, 만나면요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악이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어떻게 해요? 보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내 귀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왜 자꾸만 유튜브에서 왜 좋은 소리를 클릭을 안 하고 꼭 부정한 것에 내 손가락이 가더라고요. 경제 뉴스를 봐도 좀 좋은 소리를 하는데 클릭이 돼야 되는데 이거 좀 이게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소리에 우리는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가 대처할 수 있죠? 아니요. 대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대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진다니까요. 악한 자가 먼저 손을 들기도 전에 내가 그 소리로 하여금 내가 먼저 무너지게 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요 끝까지 뭐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도 이를 통해서 악한 소리는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너는 끝난 거야. 소망이 없어. 다시 너 일으킬 수 없어. 나이가, 세월이,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러한 악한 소리에, 부정한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때 우리는 마침내 이 악한 소리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어려운 상황을요 어떻게 합니까? 역전하게 하시는, 역전케 하시는 그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되게 딱딱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에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이 제도는요 제가 도피성 이거 찾아보면서 제가 참 신기한 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도피성 제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도피성 제도가 뭔지. 근데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옛날에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전 사만 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 제도가 그 사만 시대, 옛날 한국의 사만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이전 시대입니다. 백제가 있었던 그곳에 이전에 사만 시대에 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한 사람.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마한 사람들이요, 이 제사를, 우상을 섬겼지만 제사를 드렸던 아주 신성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소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소도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소도라는, 그 짐작되는 그 소도라는 그 도시가, 그것도 국내 최대 규모의 고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지난 6월 20일 날짜에 한겨레 신문에요, 그 소도라고 짐작되는 진짜 국내 최대 규모의 그 고대 유적이, 아 이거 소도 아니야? 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남군과 뭐 마한 문화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짜가 6월 20일이었어요. 소도라는 게 진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록이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3세기 중국 진나라 시절에 그 역사가 진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수가 편찬한 역사서 삼국지, 그 삼국지의 위서동인전에 따르면, 중국 역사가가 말한 겁니다. 남한도, 한반도의 그 남부에 있는 이 마한 사람들의 풍습에 대해서 짧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죄인이 도망쳐 들어가도 감히 잡히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 마한에 있던 소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도는,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가 그거예요. 소도는 범죄자가요, 피할 데가 없잖아요. 잡히면 끝나잖아요. 복수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자가 그 소도라는 도시에 피신만 하면 그곳이, 소도라는 곳이 너무나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예요? 그 범죄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거나 뭐 일반 범죄자들이나 상관없이요, 어떻게 합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소도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착해. 참 착해. 그런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0장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요, 도피성 제도가 똑같이 이 소도에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훨씬 전입니다. 사만 시대 훨씬 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도에서 있었던 이 도피성 제도와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0장의 이 도피성 제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도에서는, 마한의 소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까지도요 보호해주는 그런 도피성 제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3절과 5절에 어떻게 해요? 반복돼서, 2번씩이나 반복돼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거나 실수했거나, 미움 없이,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복수로 한 게 아니었어요. 실수하다가 어떻게 해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위한 뭐예요?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뭐 아시안이든 유럽이든 뭐 상관없이 고대 사회는요, 너 실수했지, 너 내 손가락 부러뜨렸지, 그럼 너도 손가락 부러뜨려야 돼. 내가 눈이 너 때문에 멀었지, 그럼 너도 눈도 멀어야 돼. 내가 지금 이만큼 재산을 잃었지, 너도 동일하게 너도 이만큼 재산을 잃어야 돼. 그래야지 공정한 거 아니니? 뭐 실수를 했든 뭐 했든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에는 이 뭐예요? 눈에는 눈이에요. 이게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수가 어떻게 하든 뭐예요? 허용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거. 억울하게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네가 이만큼 실수했으면 그만큼 페이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수는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사회가 뭐예요? 고대 사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에 마한의 그 소도에서 이 도피성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점이나,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한의 그 소도라는 그 도시에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이 하나 만든 제도이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사만 시대 때보다 훨씬 전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뭐예요? 거류민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해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까지도 이스라엘 자손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까지도요, 실수로 만약에 저질러서 살인을 저질렀으면 도피성을 피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도를 소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구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아이디어다. 이게 모세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도피성 제도는 뭐예요? 이미 모세 때부터 이미 실행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지금 읽고 있지만 모세 때부터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21장 13절, 신명기 4장 42절,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시대가 저물었는데도, 여호수아 시대가 지금 한참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뭐예요? 지금 땅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반복해서, 야, 그 전에 도피성 제도 있었지, 그거 다시 실행한다. 악한 복수로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너희들이 꼭 보호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너희들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꼭 뭐예요? 베풀어야 된다. 이것을 제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모세에 이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께서는요, 왜 도피성 제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사랑의 하나님? 뭐 그렇게 우리가 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왜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요,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 스스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 비밀이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 도피성을 이제 요단강 중심으로요, 서쪽에, 서편에 서쪽에 세 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또 다른 세 개, 그러니까 총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역을 이렇게 찝어 주셨는데, 이거는 이들이 찝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찝어 주셨어요. 근데 이 지역의 의미가, 그러니까 저는 도피성 딱 생각해보면, 이 지금 억울하게 이제 죄를 지었던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좀 좋은, 어떤 피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막 산이 있고 막 산림이 있고, 그러면 그 막 도망가면 좀 힘들잖아요. 좀 피하기 쉬운 동네, 좀 이렇게 들어가기 좋은 동네, 지역이 조금 이렇게 피하기, 도망가기 아주 그냥 딱 가면 딱 갈 수 있는 거, 뭐 그런 지역으로 이제 정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6개의 지역의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먼저 7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도피성의 첫 번째, 납달리 지파 지역의 하나의 도피성을 세우는데 어디다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게데스의 지역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 게데스라는 그 지역의 의미를 압니다. 게데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요, 세겜에다가 도피성을 지읍니다. 근데 그 세겜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깨의 짐입니다. 어깨의 짐이며, 어깨에 이렇게 매는 짐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지역에 헤브론에다가 이제 도피성을 세우게 되는데, 그 헤브론은요,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8절에 이제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이제 위치한 세 개의 지역이요, 르우벤 지파 지역에 베셀이라는 지역에 도피성을 하는데, 이 베셀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거룩을 뜻하는 지역에 도피성을 지어라, 어깨의 짐을 뜻하는 곳에 도피성을 지어라, 연합을 뜻하는 그곳에 도피성을 지어라, 요새를 뜻하는 곳에 도피성을 지어라. 그리고 갓 지파 지역에 길르앗 라못이죠. 라못의 뜻이 뭐냐면 높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언덕에 도피성을 지어라.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란은요, 포로 생활을 하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골란, 그곳에 도피성을 세워라.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단 서편과 동편 총 6개에 위치한 그 이름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내가 지금 실수로 하여금 지금 내가 복수당하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불행과 아픔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 내가 도피성을 피하고 있는데 그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도중에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내게 지금 불행과 아픔이 지금 겪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도피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나의 이 모든 어깨의 짐을 나 대신 짊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죽이러 지금 쫓아오고 나를 지금 찾으려고 복수하려 막 쫓아오지만 그러한 더러운 존재이지만 나와 끝까지 연합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높은 언덕이 되시며 이 죄의 포로로부터 나를 다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구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거류민이라도 외국인이라도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 사람들은 다 너 소망 없어. 넌 죽어도 마땅한 인물이야. 뭐 실수하든 뭐든 이해는 눈은 눈에 아니야. 칼을 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나를 만나면 뭐예요? 끝난 것이다. 나를 믿으면 뭐예요? 끝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6지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6개의 지역이요 하나같이요 사랑의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또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는 것은요 진짜 그 손에 죽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피의 보복자가 손을 대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려요. 왜냐? 이미 악한 소문이 퍼져나가거든요. 너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거야. 지금 아주 겁나게 쫓아오고 있대. 야 칼이 아니라 쌍칼을 들고 온대. 막 그러면서 이미 소문은 이미 다 퍼져났거든요. 악한 소문이 이미 퍼졌기 때문에 그 소문들로 인해서 뭐예요? 이미 다 죽어서 보복자가 보복하려고 했는데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그토록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가 퍼뜨리는 그 부정한 소리로 인해서 제일 먼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면서 나에게 피해라. 나를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떨림이 있는 사람과 울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떨림이 있는 사람과 울림이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은 것 같죠? 정말 틀립니다. 떨림이 큰 사람은요 이 떨림 때문에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막 화가 나서야 막 몸이 어때요? 부들부들 울려요. 그렇게 말합니까? 막 어린 애들도 화가 나면요 막 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대요. 내 엄마를 누가 만지면요 막 만지지 말라고 막 떨었대요. 이 떨림이 그래요. 떨림이 심하면요 소리가 떨림으로 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합니까? 아파요. 근데 울림은 틀립니다. 울림이 큰 사람은요 그 울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떨림이 큰 사람은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울림이 큰 사람은요, 감동을 받습니다. 누가 막 노래 부르잖아요. 뭐 누구 같은 뭐 오면 그 노래의 떨림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떨림이 큰 사람은요, 막 벌벌벌 떨기 때문에 이 거짓말 하나에요, 나의 좀 나쁜 이 소리 하나에 막 흔들려서 잠도 못 자요. 근데 울림이 큰 사람은요, 아무리 거짓된 소리가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진실의 말만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림이 큰 사람은요, 오로지 자기만 맞아요. 자기의 이 생각이 틀리면요, 막 벌벌벌 떨어요. 화가 나갖고요. 내가 정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막 벗어나잖아요. 떨림이 큰 사람은요, 막 벌벌벌 떱니다. 열받아갖고요. 근데 울림이 큰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를 희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떨림이 큰 사람은요, 언제나 참지 못하죠. 그 애기가 참 나도 좀 웃겨요. 그 애기가 뭘 한다고 뭐 엄마를 만지든 말든 뭔 상관이냐고요. 뭐 누가 만지든 막 만지지 말라고 막 제가 이랬대요. 기억도 안 나지만 참지 못해요. 근데 울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은 줄 아십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광장에서 외치는 떨림의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광야에 누가 있냐고요? 아니 가면 죽는데, 가면 희생해야 되고, 가면 메마르고, 뭘 좋다고 광장에서 떠드르는 외치는 소리, 울림의 소리가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광장에서 울림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울림의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요, 그것도 듣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현상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어떻게 했냐? 그 울림의 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떨림의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울림의 소리였다라는 거. 그것도 광야에서요. 메마르고 어느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울림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림의 소리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스로 죄를 자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 죄 회개해야 된다 말 안 해도요, 스스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복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제 세상에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로와 감동이 바로 울림의 말씀을 우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떨림으로 다가온 이 세상의 말은요, 오로지 아픔과 상처를 주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들어보면 거짓말이구나, 뻥이구나. 결국에 들어보면 결국에 나 자랑하려고 오바했구나. 한 3개월, 아니 한 달만 지나가면 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떨림을 주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또한 혼란스럽게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뭐가 남아요? 고통과 상처만 나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금 두 팔 벌려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나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피하기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요, 절대로 불행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려고 우리가 뭐 발버둥 쳐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해요? 세상의 소리에 그 떨림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울림이, 그 귀 기울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행과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던 그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나에게 피하라, 나를 만나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끝난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뭐예요? 참된 평안, 참된 안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것을 누릴 수 있며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행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 사랑을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보면서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